이 덮쳤다면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롤러코스터를 탔다고요, 전부가. 모든 분들이 지금 탄 상황이에요. 이게 재앙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올라가다가 막 내려갔다 올라가다가 이 재앙을 겪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재앙은 겪는데 이 재앙 때문에 내가 오는 것이 뭐냐면은 염려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앙이 오더라도 내가 염려하지 않고 생각 바뀌면은 그게 내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은 뭐가 변하는, 나를 변화시키는 근본이 뭔가를 잘 알아야 돼요. 결국은 마음을 정확하게 딱 잡아야 된다.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포인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딱 바뀌어야 돼요. 이게 생각이거든. 하나님의 생각이거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려고 하는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그거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재앙시대 때문에 안 되는데, 또 두 번째 이유는요, 갭 때문에 그래요. 갭. 이 갭이 무슨 갭이냐면은 실제적인 하나님이 하는 말씀하고 내 삶하고 이 사이 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일치가 안 되면은 계속 우리가 염려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떤 영적인 것하고, 그러니까 말씀과 삶, 말씀하고 삶이요,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제 말씀은 분명히 내가 진짜 하나님 믿고 복음적으로 살고 싶고 어떤 문제 사건도 승리하고 싶고 이제 그렇게 살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내 삶은요 어떤 거냐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한테 이익 주면 좋아하고 손해 주면 욕해버리고, 나한테 어려움 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거기에 똑같이 반응하고. 그 이제 뭐냐면은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귀에는 귀. 눈을 하나 다른 사람한테 눈을 뽑으면 나도 그 사람 눈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 법이거든요. 지금 법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도 똑같아요. 우리나라 법에서 상대방의 눈을 뽑았지만 용서해줘라 이런 거 없어요. 눈을 뽑았으면 니도 눈 뽑아라 이런 법이 비슷해요. 뭐 돈을 물려주든지 감옥을 살든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의 정신이에요. 우리나라 법에. 우리나라 법은 좀 약해요. 저 뭐 이란이나 아니면 멕시코, 거기는 이란, 이라크는 함무라비 법전이 나온다니까. 거기는 바로 도둑질하면 손 잘라버려. 손목 내놔 그래가지고 잘라버려. 손가락 잘라버려. 그 다음에 또 잘못 크게 잘못하면 머리 잘라버려. 지금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잘못한 거 있으면 돌로 가지고 때려 죽여버려. 지금도 그런데 그 태형이 있어요. 큰 망대 몽둥이 가지고 지금도 때려요. 임산부도 때려가지고 애도 죽고 임산부 죽어요. 무서워. 법이 그래요. 그런 식으로 지금도 똑같이 그런 법으로 돼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 법은 뭔데요? 그리스도의 법은 이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런 거면은 여기 교회가 그런 쪽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러니까 이 현실과는 전부 틀린 내용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갭이 항상 있죠. 이 갭을 줄이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이 갭이 없으면은 염려가 없어요. 예를 들어 자기가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을 갖고 이렇게 우리가 찾아서 뭐 원인은 따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복음을 가진 사람이면은 이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진짜 답이. 제가 이렇게 믿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조금 불교 신자 쪽 출신이든지 아니면은 유교 출신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가 보면요, 굉장히 함무라비 법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귀에는 귀. 그것도 4배로 갚아요. 원래는 이스라엘 법에는요 100을 훔치면 400을 갚아줘야 돼요. 그래 돼 있어요. 4배로 죽인다니까. 내 눈 하나 뽑았다. 당신 눈, 당신 부인 눈, 당신 아이들 눈 2개까지 4개를 다 뽑아야 돼. 그게 이제 이들의 법 정신이거든. 네가 내 눈을 뽑아,
나는 네 눈뿐만 아니고 네 부인의 눈하고 네 자식의 눈까지 나한테 다 뽑아야 돼. 이게 이 이스라엘 법 아니고 저 이방인들의 법이고 그게 불교의 법이고 그 유교의 법이거든요. 아 그게 제 속에 많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복음이 아닌 거죠. 이렇게 한번 하다 보면 막 일에 막 강박관념처럼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요 굉장히 막 집요하게 그 일을 추진하는 거예요.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게 율법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다시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제가 여유로워지더라고. 전에는 제가 그걸 막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강박관념 비슷하게 살았던 것 같아. 그게 이제 군대에서부터 이렇게 그런 게 연결이 돼가지고 일을 완전히 막 끝장을 해야 되고 마무리를 해야 막 직성이 부리고 완벽하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체질이 됐던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거 안 되면은 막 좀 안달하고 이런 식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요, 교회 일 하는데도 나타나고 장로, 옛날 예원교에서 장로 일 할 때도 그렇고 모든 일 하는데 다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관계하는 사람들이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같이 일을 하면은 늘 좀 불안해. 왜? 그 수준을 못 맞춰주니까. 제가 새가족 할 때도 우리 그 같이 일한 간사 이런 분들이요 몇 번 울었어요. 왜냐면 딱 가지고 오면 이 정도 수준으로밖에 못하냐. 제가 이제 항상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딱 제대로 해오면은 됐다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보고하고 이러면요 정은주 목사님이 막 진짜 최고의 칭찬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는 만족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서 거들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제가 몰랐던 거죠. 근데 어느 날 그거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그거 복음 아니에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요, 잘못하면 염려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말씀하고 삶이요, 전혀 따로 놀 때 염려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내려놓기 시작하니까, 그나마 그래도 바뀌더라. 그죠? 요새는 그래요. 제가 우리 교육자분들하고도 그런 마음으로 제가 애를 쓰는 거예요. 아니, 뭐, 우리가 예를 들어, 장사합니까? 뭘 하면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 안에서 인도 받으면 되지. 성령님도 받으면 되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뭐 딴짓 하겠어요. 난 그래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격려해주고 좀 부응 안 되고 숫자 줄어들고 좀 안 되더라도 힘 실어주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복음이 진짜 복음이 맞다면 저부터 내가 복음이 맞다면 그거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막 달달 볶고는 막 숫자 따지고 왜 안 되냐고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세상 말로 막 세상 회사 운영하듯이 그래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교회 분위기 이상해집니다. 지금 안 그래도 잘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격려해주고 같이 힘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이러면 될 거예요. 진짜 필요한 거 있으면 좀 부탁하고 나는 그런 마음으로 바꿨어요. 요즘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옛날에 제가 함무라비 법을 사용했다면 지금은요 진짜 신약 구약의 복음법 가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니까 편안하다. 이게 요번 주 줄 강단 메시지예요. 사실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결국은요 염려의 이유가 어디서 나오냐? 갭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갭이 왜 오느냐? 적용을 안 해서 적용을 하자는 거예요. 말씀 적용, 기도 적용, 전도 적용. 진짜라면 그거를 삶 속에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물론 불완전하지만 적용을 하면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적용할 때 두 번째 적용의 내용이 뭐냐 이거죠. 내용이 뭘 적용해야 되냐? 말씀 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적용하면 돼. 이게 이제 염려를 없애는 언약을 잡는 내용이잖아요. 그럼 말씀을 적용하고 기도를 적용하려는. 그럼 말씀을 적용하고 기도를 어떻게 적용하면 되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어야 돼. 자, 성경 66권에서 말씀을 잡으세요. 그럼 제일 중요한 말씀은 강단 메시지라고 했어요. 강단 메시지 잡으면 되잖아요. 이번 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거를 잡아요. 그거를 삶 속에 적용을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거를 딱 적용하면 그렇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떤 염려거리가 있잖아요. 눈 뜨면 염려합니다. 그러면 롤러코스터도 사람 죽이지는 못한다 그랬잖냐. 그거는 룰이에요. 저 롯데 월드 가가지고 롤러코스터인데 매일 한두 명씩 죽어 자빠진다 이러면 그거 폐쇄시켜요. 근데 수십 명 타고 수백 명이 타지만 사고 안 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돈 주고 타거든. 그런 것처럼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바로 강단이고 이거를 삶 속에 적용하는 걸 말이에요.
말씀 잡고 적용하는 것이 우리가 내용이 되는 겁니다. 큰 틀에서 보면요, 말씀은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 걸 잡는 게 말씀이에요. 적용은요, 기도하는 건데 내가 그거를 전달하도록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복받게 해달라고. 제가 우리 교회 사역에 내용이 있다면은 우리 렘넌트부터 중직자분들 어느 데까지 이 뼛속 깊숙이 전부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게 제 인생 목표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튀어나오면은 아브라함 받은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저는 그걸 봤어요, 성경에서. 물론 다른 거 좀 규절 많고 내용 많습니다. 다락방 보험이 그렇게 단순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유광수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지금 95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거의 한 20년째 가까이 보는데, 메시지 듣고 훈련받고 다 했으면서 얻은 결론이 그거예요. 결국 우리 신분 누리고 권세 누리는 것이 다다. 이걸 제가 얻었어요. 그 신분을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갖는 신분이 뭐냐? 복의 근원이란. 우리가 가진 권세가 뭐냐? 뭐 흑암 꺾고 뭐 하고 이런 권세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는 전도자란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제가 잡았어요. 이걸 뼛속까지 누릴 수 있도록 만들면 돼요. 복의 근원이니까 이 복의 근원의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나 이거를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잡으면 좋겠다는 걸 내가 20년 동안 유 목사님 만나가지고 얻은 제 인생의 결론이에요. 유치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유치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까지 복음운동 하면서 이런 사역 저런 사역 안 해본 것도 다 했잖아요. 5가지 기초의 나름대로의 맛을 다 봤어요. 제가 드러내질 않아서 그렇지 신문에도 대문짝만하게 3번이나 났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다 증거가 있어요. 안 드러내요. 그런 거 털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본 거의 결론은 이거예요. 복의 근원인 걸 잡으면 돼요. 여기서 뭐 아무리 흔들고 이러는 일 아무리 있어도 상관없어요. 복의 근원이야. 이걸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잡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평생 해야 될 일이 뭐냐? 미션이에요, 미션. 그게 권세란 말이에요. 권세는 다르게 보면은 미션이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사명은 뭐가 있습니까? 천명, 소명, 사명 3가지가 있는데, 근본 미션, 그죠? 기본 미션, 근본 미션, 정복 미션 3가지로 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전도자 아닙니까?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라는 거예요. 이 내용 속에 모든 게 지금까지 진행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이렇게 쉽게 얘기하니까 수준 낮은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진짜 잡고 있는 사람은요,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오늘부터라도 마음 바꿔서 한번 적용을 해보시라고요. 이거를 자꾸 기도해줘요. 내 원수진 사람부터 기도를 100배로 해줘요. 축복 나한테 다 들어온다니까요. 저 인간은 진짜 저거 안 되겠다. 이런 사람부터 골라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기도해줘요. 그 축복 나한테 다 들어가요. 그 몹쓸 그 사람 놓고 계속 기도해요. 저 사람은 아무리 복음으로 들어가 안 될 것 같다. 기도를 마음껏 해주시라니까, 진짜로. 그래야 내가 뭐가 되냐? 내가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안 되겠다, 저런 사람 믿으면 안 될 거다. 그래 하지 말고 계속 축복 기도해줘, 진짜로. 이게 이번 주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늘은 뭐냐? 오늘 본론에 있어가지고 오늘 복음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오늘 내용이 똑같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40절에서 52절, 46절에서 52절까지인데, 이 속에서 나오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은, 그 현장에 갈급한 현장의 내용이 나와요. 이 갈급한 현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막 사람이 지나가는데, 예수님 지나가는데, 거기서, 소경 2명이 나와요. 여기는 1명 나왔지만, 마가복음에는 소경이 2명이 나와요. 2명이요, 막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은,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 딸, 이걸 바자를 붙여요. 바나바. 그죠? 바나바. 바세바, 바디메오, 바예수, 그 다음에 바요한, 바요나, 전부 다 이거 붙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다음에 바로도 로의 아들, 이 말이야.
그 이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불렀던 거예요. 예수님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소경이에요. 근데 옛날에 우리 사람들이 소경을 어떻게 봤냐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장애인이니까 별로 이제 안 좋게 그렇게 했어요. 우리나라도 1960년대 초에 아침에 뭐 이렇게 물건 사러 가잖아요. 문 열어가지고 아줌마 여기 오이 좀 주세요 하고 사러 오잖아요. 아니면 뭐 마수한다 마수. 일본 말로 마수 한다는 게 처음 이제 물건 파는 걸 마수라 그래요. 마즈가 맞는데 사투리로 마수라고 우리가. 그 이제 마수할 때 좀 몸 시원찮은 사람이 가서 하면요 재수 없다고 쫓아냅니다. 그게 우리나라 분위기였어요. 이 시대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시대에도 몸이 안 좋고 이러면요 그 안에 시내 안에 못 살아요. 시내 바깥에 살아야 돼. 특히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그 사람들만의 집단에 살아야 돼. 왜냐하면은 저주를 받았다. 이제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장애 소경 입은 사람 말하는 거를 막 물리치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이 갈급한 현장입니다. 자, 이 현장은 어떤 겁니까? 첫째는 소경이란 말이에요.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러면서 막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이 소경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장애를 입고 있는 거예요. 장애인으로 됐다는 말은 그 당시에 굉장히 장애 대명사로 그렇게 사용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볼 때 갈급한 현장이 될 수밖에 없죠. 자기가 이제 그런 입장에 놓여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장애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진정한 장애인이 어떤 거냐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장애인. 가짜 장애인하고 진짜 장애인을 봐야죠. 진정한 장애인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은 우리가 보는 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장애인이거든요. 장애 급수 갖고 있는 분 있어요? 저는 5급 장애인입니다. 장애 5급이에요. 제가 옛날에 장애 2급이었어요. 수술 받고 5급으로 떨어졌어요. 장애인이잖아요. 제가 이제 장애인이니까 제가 저를 말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물건 사러 갔을 때 만약 이러면 재수없다고 가라 그런데 뭐가 안 판다니까. 예를 들면 그런 입장이면. 근데 그게 겉으로 볼 때 장애는 장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장애는 뭐냐? 진정한 장애인은 영적 장애인이에요. 자기가 장애인인 줄도 몰라요. 영적인 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갈급해 있는데도 자기가 장애인인데도 장애인 줄을 모르고 있어요. 이제 이게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는 장애인은 뭐냐? 그 장애인은요 가짜 장애인이에요. 이거는 그냥 육신만 불편한 것 뿐이지 장애인은 아니에요. 저도 뭐 제가 조금 불편할 뿐이죠. 한 달에 한 번씩 검진 받으러 가고 뭘 해야 되고. 그건 장애인이 아니야. 그걸 장애인으로 보면 안 되죠. 좀 불편한 사람. disable. 약간 좀 할 수 없는, able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조금 불편한 사람. 그런 거, 영어도 그래 있잖아요. 조금 불편한 사람이에요. 단지. 그런 거지. 그건 장애가 아니에요. 진짜 장애는 뭐냐? 자기가 영적으로 장애인인데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갈급한 영혼. 이게 장애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런 장애인들이 그들 속에서 왜 그런 장애가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영적인 장애인은 뭐가 장애인이냐? 영적 장애인이 왜 문제냐? 생각이 장애인이에요. 이게. 문제는 여기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생각. 이게 문제라면 이게. 그 사람 영적 상태가 장애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맨날 뭐합니까? 생각이 원망합니다. 생각 자체가 장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염려 그 다음 원망해요. 탄식 뭐 이런 속에 사는 거죠. 맨날 신세 한탕 팔자 아이고 내 팔자야 왜 이러나 염려
신세할당, 한탄, 팔자, 원망, 불평, 그게 막 늘 각인돼 있어요. 그리고 선택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맨날 지지리도 궁상맞아. 그래서 살아온 것이 전부 안 되는 것만, 부정적인 것만 가득해. 말하는 것이 전부 그런 쪽으로 가득해. 그러니까 이 장애인과 딴게 장애인이 아니고 영적인 장애인이고 생각의 장애인이 진짜 장애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겉은 멀쩡한데 장애인들 많다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장애인이고, 사실은 예수 믿으면서도 그래요. 생각이 이상하게 염려체질, 부정체질 자꾸 그렇게 하면은 다 장애인이에요. 근데 가짜 장애인은 겸손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남들한테 그리 보일까봐 오히려 불편하고 자기가 진짜로 이렇게 겸손하고 이런 사람이 돼요. 오히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장애는 아니죠. 이걸 우리가 소경이라는 입장에서 딱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얼마나 갈급한 현장입니까? 이 갈급한 현장은 겉으로 장애인이 아니고 영적인 장애인이고 생각이 장애인, 이게 갈급한 현장이 이게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러냐, 이유가 뭐죠? 이렇게 갈급한 현장이 나온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가장 근본 이유가 있어요. 근본적인 이유는요, 그걸 가지고 운명이라고 그럽니다.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말하자면은 우리가 말하는 장애, 겉으로 어려움 당하는 장애의 이유는 운명 사주팔자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짜로 영적인 장애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거는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은 근본을 운명이라 보지만 이 운명의 진짜 답은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못 만나서 그래요. 예수님 만나면은 장애 끝납니다. 예수님 만나가지고 장애 없어요. 저는 장애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어느 누구도 장애를 입고 이 땅에 왔다 하지만은 그리스도 만나면 장애 없어져요. 왜요? 영적 장애 끝나고 생각 장애 끝나고 자기가 운명 사주팔자 장애 다 끝났기 때문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 장애는 누구냐? 아직도 자기가 장애인인 것을 모르는 생각 장애인들, 영적 장애인들, 버젓이 돌아다니는 그 장애인이 진짜 장애인. 그게 바로 다른 사람들이야. 소경 바디메오는 자기가 장애인인 걸 알면서 주님께 의뢰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 장애인이 아니에요. 왜요? 핵심을 딱 잡았기 때문에. 복음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 자꾸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가 뭔고 가짜가 뭔가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기준으로 살지만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바디메오를 하필이면은 소경 바디메오를 뽕나무 위에다가 올려놓고는 예수님 가는 길목에서 외치게 만들어 그 예화를 적어놨습니까?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뭐죠? 저 설교하라고요? 그런 이유 아니에요. 진정한 이유는 정말로 장애인이 뭐고 가짜 장애인이 뭔가. 그럼 가짜 장애인들의 소리가 뭐죠? 그게 바로 갈급한 현장입니다. 이게 갈급한 현장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갈급한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러면은 이 장애를 우리 자신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이런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해답을 구합니다. 갈급한 현장에서 해답을 구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이제 현장에서 갈급한 소리지만은 뭘 알았어요? 바디메오가 정확한 해답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외치는 소리를 통해 가지고 시간표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시간표는 예수님과의 만나는 시간표야. 자, 우리 인생에 있어 가지고 많은 시간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진짜 우리가 영적 장애, 생각의 장애를 치유받는 때가 언제냐? 그리스도를 만날 때요. 누구든지 뭐 목사님 아들이라도 상관없어요. 진짜로 그리스도를 만난 그때 진짜로 해방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소문 듣고 바디메오가 저분을 만나면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해답을 구했던 거예요. 그 해답은 바로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해답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끝나거든요. 이거를
바디메오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는 깔급하게 주님이 자기를 회복시켜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뭐죠? 얻은 것이 있는데 받은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불러가지고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봐요.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일단은 보는 걸 원했어요. 그러니까 네 눈이 그대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떠졌거든요. 다시 말하면 외부적으로 보였던 장애가 장애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믿음 때문에요. 그 믿음은 뭐죠? 생각이 바뀌어서 그래요. 아, 저분만 만나면 내가 해결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요, 아무리 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뭐 직분 가지고 뭘 하고 훈련받고 뭘 해도 생각 안 바뀌면요 결국 변화가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 많이 들어도 소용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생각 바뀔 때 그때 우리 운명이 바뀌고요. 그때 응답이 오고요. 그때 흑암이 꺾여버려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뭘로요? 그리스도로요. 그리스도로 채워버려야 돼요. 생각에. 그리스도만이 해답이라는 걸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게 정답이다라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응답이거든요. 훈련 받아서 오는 응답 아닙니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훈련은 자극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훈련이 결매를 맺고 결실을 보는 거는 내가 훈련 받고 난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훈련 받은 내용을 묵상하면서 내 생각이 바뀔 때 그때 진짜 응답이 와요. 근데 사람들 훈련 받은 걸로 되는 줄 알고 늘 적어놓고 처박아 놔요. 변화 되겠어요? 변화 안 됩니다. 백날 천날 훈련 받아봐도 뭐 할 겁니까? 사건 문제 앞에서 또 내 거 나오는데요. 내 체질 그대로 나오는데 안 바뀌어요. 체질 언제 바뀌어요? 체질이 진짜로 생각해 보는 거야. 아, 말씀이 이렇게 됐지 않냐?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아니냐? 그리스도면 다 끝나는 거 아니냐? 거기서 시작할 때 바뀌는 게 생각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좀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뭐 크게 뭐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답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불신자 상태가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불신자의 6가지 재앙의 상태가 끝나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바디메오가 받은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그러면은 해답을 구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첫째는요, 구해야 돼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했어요. 분명하게 구해야 돼요. 그냥 구하면 안 되고 막 구해야 돼요. 자, 이 구하는데 뭐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좀 신앙생활 하는데 반드시 오는 내용들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 자신의 방해와 세상의 방해가 있어요. 이거를 뛰어넘어야 돼요. 구하는 데 와요. 사람들이요, 야, 네가 말이 장애를 입은 놈이 어디에 예수님 앞에 감히 나오냐고 막 막는 거 있죠. 뭐 그 옛날 사람들 그럴 수 있죠. 이 저주받은 놈이 이런 식이란 말이야. 마음의 상처가 더 막 있는, 더 상처받아. 그때 예수님이 네 가까워라 그러죠. 구할 때 그런 거예요. 그 구하는 소리가 그냥 구한 소리가 아니라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더 소리 질러. 이러 나왔잖아요. 오늘 보세요. 구했는데 더 크게 소리 질러 외치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답을 하니까 어떻게 구해요? 간절함으로. 이게 기도예요. 말하자면 구한다는 말이 기도라면, 지금 예수는 뭐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구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돼요. 진짜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님만 오면 내 문제 해결해 줄 거 아닙니까? 내 운명 사주팔자 불신자 상태, 내 이 재앙, 이거를 다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하는 그 사람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응답을 받고 나서 우리가 뭐 했어요?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거죠.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 찬송 드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사실요, 진짜 진실로 얘기하면은
얼마나 이 마음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그게 돼야 돼요. 우리가 겉으로 보는 신앙생활을 가지고 평가하면 마치 장애인을 가지고 함부로 평가하듯이 그런 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는 내가 장애인일 수 있어요. 멀쩡해 보이는 내가 진짜 장애인이고 저 불편한 저분은 영적으로 건강한 분일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진짜 갈급한 현장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결론이 첫째는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현장에서 보이는 영적인 눈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 이 사람이 갈급한 현장이구나. 이것이 진짜로 어려운 현장이구나. 이것에 정말로 우리가 내 신분 건세, 내가 복에 그러니까 말씀 전해줘야 되겠구나. 이거를 딱 봐야 돼요. 그러면서 이 영적인 눈과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사건 문제를 볼 수 있는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해야 되냐? 거기에 정한 답을 줘야 돼요. 답을. 그리스도로. 이거 우리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막지 말라, 이리 오라 하라 하신 것처럼 그 사람의 갈급한 소리를 예수님이 해답을 주고 응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일을 하라고 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너희는 복의 근원이니까 너희는 가서, 복의 근원인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서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내용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해석을 영적으로 하고 정말로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을 영적으로 하고 눈에 보이는 거기에 대한 것을 갈급한 현장을 답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제가 20년 동안 훈련받고 쫓아다닌 결론이 내가 복의 근원이구나. 뼛속까지 내가 복의 근원이구나. 내가 재앙 있고 병에 시달리고 어려웠지만 나는 복의 근원이구나. 나는 이 롤러코스터를 타지만 마귀는 나를 죽일 수는 없구나.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갈 때까지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아무리 롤러코스터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나는 끝까지 가봐야 되겠구나. 마귀가 나를 흔들어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공격하더라도 끝까지 가봐야 되겠구나. 이러고 마음먹으면 아무 걱정 없어요. 죽이려면 죽여라. 죽는 것도 축복이다. 심지어는 그 주기철 목사님의 죽음은 축복된 죽음이에요. 고난도 축복이다. 문제도 축복이다. 무응답도 축복이다. 이런 결론까지 오면은 사단이요. 저 자식은 도대체 뭘 먹고 어떻게 된 놈이길래 이러고 도망간다니까요. 우리가 나타나면요. 쟤는 안 돼. 못 말린 놈이야. 건들지 마.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둬.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거기 가지고 우리가 이건 내 땅 그러고 딱 금꿔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 전부 내 걸로 만들면 돼. 가는 때마다 이 마귀야 꺼져. 나는 너희가 감당치 못할 그런 사람이야. 그거는 나를 질병도 나를 못 무너뜨려요. 경제도 나를 못 무너뜨려요. 어떤 재앙도 나를 못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딱 보호해 주기 때문에.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의 결론 다 났고요. 받은 말씀 잡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갈급한 현장을 보고 우리가 복에 보이는 것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어떤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대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갈급한 현장 속에서 아버지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을 주시고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